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천년을 건너온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허락되지 않은 사랑, 한 선녀의 눈물과 그 눈물을 기억한 사내의 이야기, 세 번의 벌을 견디고 천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두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 안개 속 연못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선녀연못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함부로 가지 않았지요. 그 연못엔 하늘의 기운이 서려 있대. 보름달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라. 그저 오래된 전설이려니 했지만 한 가지만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연못만은 늘 물이 가득했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윤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25 나이에 활 하나로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효자였지요. 어느 가을날 새벽, 윤은 사슴을 쫓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신비로운 연못이었습니다. 물빛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고 안개는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이여, 구름이여, 바람이여. 맑고 청아한 목소리. 새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그 노래. 윤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연못 가운데 한 여인이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고운 살결, 허리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 하얀 저고리와 치마는 바람에 흩날렸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결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윤은 그 자리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혹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별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꿈이라면 아직 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꿈도 현실도 모두 진실이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연화, 하늘 옥황상제의 연못을 지키는 선녀였습니다. 윤은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소인은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신뢰라니요. 당신이 이곳에 온 건 어쩌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요. 둘은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이야기,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를. 연화는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봄이 오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여름밤엔 반딧불이가 별처럼 날아다니고 가을엔 단풍잎이 비처럼 내려앉지요. 그럼 겨울엔요? 겨울엔 눈이 내립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지요. 그럴 땐 어머니께서 군밤을 구워주십니다. 아궁이에 장작 타는 냄새와 따뜻한 밤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하지요. 연화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늘은 어떻습니까? 연화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요, 새벽마다 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구름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바람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달님은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따뜻함이 없어요. 장작 타는 냄새도 군밤 냄새도 없지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 새벽이 왔네요. 가셔야 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그때 이곳에 나와주세요. 꼭 오겠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결이 그녀의 치마를 감싸고 순식간에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하얀 연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새벽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날 이후 유는 달력에 표시를 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름이 오기를, 달이 차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요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구나.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가신 뒤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 할 나이인데 옆집 순이 어미가 자꾸 중매를 보자 하더구나. 어머니, 저는 아직 장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짝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혼자서는 외롭지 않느냐? 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보름날이 왔습니다. 유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밤사냥을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라. 밤사는 위험하다. 유는 횃불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가슴이 떨렸습니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달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혹시 안 계실까 걱정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둘은 연못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는 보자기를 풀어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습니까? 군밤을 먹어보고 싶다고?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군밤이에요? 네, 어머니께서 구워주신 겁니다. 아직 따뜻할 거예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밤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따뜻하네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인가요? 그녀는 밤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해요. 그리고 포근해요. 밤은 겨울을 이기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지요. 연하는 천천히 밤을 음미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하늘에도 음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진 않아요. 하늘의 음식은 배는 부르게 하지만 마음은 채워주지 못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사람 세상의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둘은 그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는 마을의 사계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봄에 피는 진달래,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 가을 추수 때의 풍경, 겨울 설날의 떡국. 연하는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별들의 춤, 구름의 노래, 천둥을 만드는 신의 북소리,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과정. 하늘에선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비가 그친 뒤 하늘의 선녀들이 모여 7가지 빛깔 실로 하늘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그럼 그 무지개를 건너 땅으로 내려올 순 없습니까?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지만 선녀는 그 다리를 건너 땅으로 내려올 수 없어요. 그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는 하늘에 머물러야 하고 땅에 사는 자는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이에요. 그 경계를 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건
괜찮은 겁니까? 연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니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제 인생에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둘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연하의 손은 차가웠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의 손은 거칠었지만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보름. 윤은 이번엔 어머니의 비녀를 가져왔습니다. 은으로 만든 매와 문양이 새겨진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하시던 겁니다. 이제는 쓰지 않으신다며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계셨던 걸 미리 주신 거지요. 연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라니. 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거센 바람.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벌써 알아버렸어요.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하늘이 우리의 만남을 알아버렸어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연못에 파도가 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하늘에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다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연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님, 들어주세요. 제가 무슨 벌을 받더라도 당신만은 평안하세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 아이 낳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연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아, 윤님,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 짧은 시간이 제 영혼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윤의 손등에 떨어져 작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에요. 당신이 나를 잊을 때까지 이 빛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순간 그녀의 몸이 빛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연아, 연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연못 위에 떠있는 하얀 연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손등의 빛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하늘로 돌아왔을 때 하늘의 문 앞에는 이미 수문장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법을 어긴 선녀 연화, 천재께서 너를 부르신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천재의 정각으로 향했습니다. 구름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정각. 그 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옥좌에 앉아 계신 천재.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손을 잡은 자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겼다는 것이냐? 네, 정각 안의 신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녀가 인간과 정을 통하다니.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천재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내게 물어보겠다. 그 인간이 너를 속인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거짓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유혹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에게 끌렸을 뿐입니다. 천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란 하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늘에 사는 자는 하늘의 자와 땅에 사는 자는 땅의 자와 인연을 맺어야 하는 법. 그것이 우주의 질서다. 그 질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각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진다. 하늘의 자가 땅으로 내려가면 하늘의 일을 누가 하겠느냐? 땅의 자가 하늘로 올라오면 땅의 일을 누가 하겠느냐? 하지만 사랑은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천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인간 세상의 큰 비가 되었다. 내가 슬퍼할 때마다 땅에는 홍수가 일었다. 내가 그리워할 때마다 땅에는 가뭄이 들었다. 내 하나의 사랑이 수많은 인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연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늘과 땅의 균형이 깨졌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만큼은 고통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저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잊게 해주시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증명해 보여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 벌을 견뎌내라. 그 벌을 모두 견뎌낸다면 내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인간에게는 평안을 주겠다. 연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 벌, 기억의 소멸. 천재가 손을 들자 연하의 머리 위로 하얀 빛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모든 기억을 지워주겠다. 그 사내의 얼굴도 목소리도 함께한 시간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연하의 눈에서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씩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군밤의 따뜻함, 은비녀의 촉감,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연못의 달빛만은 남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그리움,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 연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두 번째 벌, 목소리의 봉인. 내가 사랑했던 그 노래를 빼앗겠다. 다시는 하늘에서 노래하지 못할 것이다. 연하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새들이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바람도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춤추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갇힌 연화.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 번째 벌, 영혼의 유배. 마지막으로 너를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로 보내겠다. 그곳에서 1000년을 떠돌아라. 1000년이 지나야 비로소 내 죄가 씻길 것이다. 순간 연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구름과 안개가 부서지는 경계의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 영원히 홀로 떠도는 곳. 연하는 날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이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던 유는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등의 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얼굴이 왜 그러느냐? 어머니, 유는 그만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녀를 만난 일, 사랑에 빠진 일, 그리고 이별.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이것을 보십시오. 유는 손등의 빛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빛을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다. 처녀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온다고. 어머니,
저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게야.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그녀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미가 말릴 수는 없구나. 다만 너무 아파하지는 말거라. 그 후로 유는 매달 보름이 되면 연못을 찾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을 걱정했습니다. 윤아, 이제 그만 잊고 장가를 들어라. 내 나이가 이미 30이 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이장님,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녀 말이냐? 몇 년째 매달 산에 올라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는 4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누우셨습니다. 윤아, 어미가 이제 곧 내 아버지께로 갈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미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한다. 제발 혼자 살지 말거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다오. 어머니, 그 선녀가 너를 사랑했다면 분명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다.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는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중매를 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연못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과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름은 춘심.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춘심은 윤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가끔 밥이라도 해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춘심은 가끔씩 윤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윤도 점점 그녀의 친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 저도 압니다. 그래도 당신은 함께한 추억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겨우 3번의 만남이 전부입니다. 3번의 만남도 큰 인연입니다. 하지만 윷날이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선녀님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윤은 손등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그녀를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은 50살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윷날이, 저는 만족합니다. 나리의 마음 전부를 가지지 못해도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안합니다. 제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해서. 아닙니다. 나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유는 60이 되고 70이 되었습니다. 춘심도 나이가 들어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윷날이, 저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춘심이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제가 죽으면 그 연못가에 묻어주세요. 그래야 나리가 연못에 가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는 춘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소. 나리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비록 나리의 마음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리와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춘심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는 춘심의 유언대로 그녀를 연못가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매번 연못에 갈 때마다 인사를 올렸습니다. 춘심, 오늘도 왔소.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소. 유는 여든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날만 되면 그는 여전히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달을 기다리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매달 저 산에 올라가세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단다. 누구요? 아주 오래전에 만난 소중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안 와요? 오지 않아도 괜찮단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어느 가을날, 유는 연못가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물 위에 떨어져 흘러갔습니다. 손등의 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평생을 당신을 기다렸소.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연못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에 또 하나의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연꽃, 그리고 물 위에 떠있던 하얀 연꽃과 나란히 두 송이의 꽃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유는 이미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서 빛은 사라졌지만 연못 위에는 두 송이의 연꽃이 함께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을 춘심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에는 세 송이의 연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는 순백, 하나는 붉은빛, 하나는 연분홍. 세 개의 인연이 함께 피어난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경계의 공간에서 떠돌던 연화. 그녀에게 천년은 한순간 같았고 또 영원 같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잊었지만 가슴 한편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년이 되던 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연화, 내 벌이 끝났다. 이제 하늘로 돌아오너라. 연하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재의 정각에 다시 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그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죄는 모두 씻고 이제 내 기억을 돌려주겠다. 천재가 손을 들자 연하의 머리 위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연못가의 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이별 후 그가 평생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 그녀는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나오는 것은 울음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나를 기다렸다니. 천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내는 평생을 너를 기다렸다.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진실이었고 내 사랑도 진실이었다. 저는 왜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천년 동안 그는 혼자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벌이었다. 사랑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워하면서도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모르는 것. 연하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 사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내가 하늘에서 벌을 받는 동안 그는 인간 세상에서 늙어 죽었다. 연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럼 저는 영원히 그를 만날 수 없단 말입니까? 천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사내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럼 저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너는 하늘의 기억을 모두 잃는다. 그 사내의 기억도 잃을 것이야. 다만 운명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괜찮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제 영혼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천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가거라. 내 사랑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 하나는 윤, 하나는 춘심,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윤의 곁을 지켰던 여인의 마음을. 고마워요, 춘심. 당신이 그를 지켜주었군요. 연하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복숭아꽃이 만발한 어느 날, 25살의 젊은 선비 윤우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물 한 그릇 주시오. 주막 안에서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23쯤 되어 보이는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물을 떠올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우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막을 혼자 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상했습니다. 이 여인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실은 제가 길을 좀 헤매고 있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저 산길을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가 기울고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묵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룻밤 묵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우는 주막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지? 그때 연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날이 선선합니다. 따뜻한 차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연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선비님은 과거를 보러 가시는 중이라고 하셨죠? 네. 하지만 솔직히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걸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혹시 둘은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요. 선비님이 먼저 하세요. 저는 당신을 보는 순간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선비님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윤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마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우는 떠나려다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비, 아직 안 가시나? 주인장, 실은 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저와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연희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루 묵어가고는 갑자기 혼인.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따님이 제 평생의 인연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네는 과거를 보러 가야 하지 않나? 과거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놓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희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안에 있던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선비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좋다. 내 딸이 원한다면 허락하마. 윤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린 곳은 윤우의 고향 마을. 그곳에는 산속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희, 저 연못을 보시오. 아름답네요. 예로부터 선녀 연못이라 불리는 곳이요. 옛날에 선녀가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지요. 연희는 연못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상해요. 이 연못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해요. 나도 그렇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못가에 섰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며 물 위에 새송이 연꽃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 연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라는 의미로. 연하는 어떨까요?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라. 좋소.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천년 전 사랑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봄날, 연희는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어린 연화가 연꽃을 바라보며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꽃들은 왜 새송이만 피어 있어요? 글쎄다, 신기하지? 꽃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연하는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그때 윤우가 밭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소. 당신,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괜찮소. 당신과 연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윤우는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하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매일이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사냥꾼이었고, 연못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연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윤, 오래 기다렸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는 천년을 건너 다시 만났어요. 이번 생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윤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는 연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든 이번 생에는 꼭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연하는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갔고, 윤우와 연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연못가를 산책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늙었네요.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소. 거짓말, 머리도 하얗게 샜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23이요. 처음 주막에서 당신을 봤을 때처럼. 연희는 윤우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몇 년 후, 연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우는 그녀를 연못가에 묻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이 연못 곁에서 편히 쉬시오. 그는 매일 무덤 앞에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 오늘은 날씨가 참 좋소. 당신이 좋아하던 가을 바람이 불고 있소. 오늘 연어가 다녀갔소. 당신을 많이 닮았더구려. 그 미소가 꼭 당신 같소. 오늘이 보름달이요. 당신과 처음 이야기 나누던 날도 이렇게 달이 밝았지요? 1년 후, 어느 겨울날, 윤우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희, 이제 당신 곁으로 가오. 그의 손에는 말라비틀어진 연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연희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연못 위에 연꽃 두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순백, 하나는 연분홍. 두 송이는 서로 맞닿아 있었고 눈이 내려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두 사람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났구나.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었지.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겠지.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연못가에는 여전히 두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사연꽃 연못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연못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약속하러, 어떤 이는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어떤 이는 가족의 건강을 빌며 찾아왔습니다. 연못의 연꽃들은 그들의 소원을 들으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저 산속 연못가에는 두 송이의 연꽃이 함께 핀다고. 하나는 하늘에서 온 사랑, 하나는 땅에서 기다린 사랑, 두 개의 사랑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사랑을 처음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데려갔지만 사랑은 그들을 영원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서 더 오래, 더 깊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운명의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1000년을 기다려 온 인연일 수도 있고 처음 맺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진심이라는 것. 여러분도 언젠가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라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미 떠났다면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요. 오늘 밤 보름달이 뜬다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사람을,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고 언젠가 만날 사람을.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으셨나요? 1000년을 건너온 사랑 이야기, 3번의 벌을 견딘 진심, 그리고 다시 피어난 인연.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켜주시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의 달주머니에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